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쭉 설교한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시험 첫 번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번역되고 있고 헬라어에서도 페이라조라는 말로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이미 영어가 아니죠. 우리 말처럼 그냥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시험을 보는 것들, 어떤 자격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뭐 검사 받는 것, 그런 것들, 실험실에서 또 검사하는 거 다 테스트죠. 근데 두 번째 뜻인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고 악마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시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건 테스트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시험하시느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순종 여부입니다.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광야에서 시험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시험이었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양 하나 준비된 거를 아브라함한테 줘서 그걸로 제사 드리게 하죠.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게 그곳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준비를 해놓으신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시험에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디는 자와 같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하고 다 같은 것이죠.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 즉 시험을 인내로 견디어낸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고 또 똑같은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을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if나 or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뒤에도 잠깐, 오늘에도 잠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세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1조에 관한 것들이 말라기에 나오는데 이것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죠. 이것도 테스트죠. 계속 빌립이 어떻게 하나, 행동으로 옮기나 안 옮기나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랑의 실천 운동가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정은 사랑의 실천 운동입니다. 오로지 사랑의 실천 운동.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자기가 본을 보여주시고 너네도 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다녀라.
라는 것을 명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계산은 돼 있었지만 안드레처럼 행동하지 못했었죠. 안드레는 다 찾아다니면서 해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린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의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어떤 정체성을, 그 당위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죠. 그 체제를, 세금을 바치는 건 그 체제를 인정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로마 제국에 저항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에 순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악한 것입니까? 영생,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세상 것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물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문제 삼고 토론하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악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세상, 3차원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돌아가는 원리가 다 있습니다. 역사의 원리도 있고 자연계의 원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관장하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조작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도덕이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자연계의 질서 속에서 믿는 자들의 영생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묻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예, 첫 번째 시험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것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점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 무엇을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항상 시험하고 우리 자신 속에서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험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시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무슨 방법으로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그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뭐냐면 그 해답을, 성경에서는 항상 해답을 주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를 우리가, 여기는 스스로라고 그랬지만 성령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우리 안에 거하죠. 우리가 들어갑니다, 성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3차원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는 N차원 존재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겁니다. 동시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을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동시성입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전절에서 얘기를 하죠. 3장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가 주신 계명, 세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전에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계속해서 요한일서 그렇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복음은 쭉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서술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왔던 키워드들, 거기에 나왔던 핵심 단어들을 요한일서에서는 다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것이다. 계명은 이것이다. 주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정답을 다 밝혀주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일서를 정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딴 게 아니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 이퀄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뭐 굳센 믿음, 뭐 어쩌고저쩌고 큰 믿음 그러는데, 재봤습니까? 두드려봤습니까? 믿음이 굳센가? 믿음이 그런 건가요?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재봤어요? 저울에 재봤어요? 아니면 이렇게 자루 재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안에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크다고 자랑했지만 행함이 없는 자의 믿음은 죽은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죠.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긍휼, 위로, 용서 이런 것들로 발현됩니다. 부재, 연보 이런 것들로 발현됩니다. 이 발현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능력대로 각자 다른 식으로서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병든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거 다 탤런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구제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 위로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도, 말씀을 잘 전하는 것과 또 전도의 능력, 탤런트는 또 다릅니다. 그는 다 각기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점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 2편을 하는 것이지만 지난 시간에 시험 1편에서 이렇게 상세히 드리지 못한 말씀을 보완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였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11번째 시간 시험 2, 곧 유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혹입니다. temptation. 이것은 사탄이 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기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는 하셨죠. 아브라함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시험, 이건 템프트입니다.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탓을 해야 되죠? 사탄 탓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것이 14절 말씀이죠. 바로 나오는 것이죠.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시험당함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허락하다라는 에아오 헬라어는 혼자 내버려 두다입니다.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 세상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런데 그 전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성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악한 자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피해 있으면 피할 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할 길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 템프트. 이거 유혹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능동적 시험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시험을 자초하셨을까요? 성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성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을 어떻게 견디는 것이냐?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시험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일아니 심퍼세요. 헬라어. 영어로는 심퍼스인데 그것은 공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동정.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오죠.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여겨 딱하게 여기고 돕는다. 자기 일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그 공감, 동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 일을 겪으신 분이 가장 공감하실 수 있겠죠. 가장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우리가 받는 시험의 형태들을 그런 종류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욕심에 끌려 사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그 종류들을 다 겪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를 한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약점을 이용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장 1절에 이제 광야로 가신 거죠. 시험을 받으러.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겁니다. 이걸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기서는. 3차원의 그 물리의 법칙, 어떤 생리학적 법칙, 그것을 적용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육신, 우리의 육신적 어려움은 곧 예수님께서 똑같이 느끼시는 거고, 우리가 느끼는 공포, 두려움, 욕심 이런 거를 다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상태에서 시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퇴치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시험 퇴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초월자적인 그런 상태의 예수님으로서 시험을 받았다면 그 시험은 무의미합니다. 마귀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로서 야 와봐 한번 시험해봐. 마귀가 근처에라도 오겠습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죠. 감히. 그런 상태에서 전제로 하시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잡숴봐. 이렇게 된 거죠. 약점.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을 취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뭐냐면은 제 친구가 이 교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면 당장 알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30년 전쯤이죠. 교사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학부형들이 돈 봉투를 많이 가지고 오셨죠. 촌지를 많이
선생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대나 교대 이렇게 다닐 때는 다 이제 뭐 교수님들 얘기도 듣고 자기네들끼리도 그래서 각오가 대단하답니다. 나는 절대 부패한 교사가 되지 않겠다. 절대로 촌지 같은 거 안 받겠다. 그러고 나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냐 하면은 줄인 상태, 집에 우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돈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여지없이 학부모가 찾아온답니다. 거의. 그래서 돈 봉투를 수없이 갈등하는데 그걸 받아 쓰게 된답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길들입니다. 그 사람이 길들여져서 나중에는 그거 가책을 전혀 못 느끼고 오히려 요구하는 단계까지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약한 곳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니 이놈들이 뭔들 이용을 못하겠습니까? 세상의 철학, 윤리, 뭐 이단의 어떤 요설, 그렇죠? 그런 것들, 타 종교의 그런 어떤 종교의 그 설들, 그런 거 다 인용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꼬십니다.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인용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비틀어서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무슨 시험이죠?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시편 91편 11장 9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 지키는 겁니다. 뭐냐면 네 모든 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너를 지킨다는 겁니다. 높은 데서 풍풍 뛰어내릴 때 너를 지키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 길을 가는데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 길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지, 대책 없이 높은 데서 풍풍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살리시겠습니까? 오와 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가 있습니다. 어떤 제가 경험이 있냐면은 저기 그 화성에 있는 교회에 이제 가는데 볼일이 있어서 가는데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굉장히 과속을 해가지고 좀 천천히 가십시다 그랬더니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러 가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사고 나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도착한 다음에 조용히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과속하면 사고 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 법칙이다.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리 뒤틀고 저리 뒤틀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러 갈지라도 과속해서 가다 사고 나서 너 죽으면 그걸로 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데 나 사고 나게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일일이 그런 거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했으면 그것을 칭찬하는 걸로 끝. 그렇습니다. 뭐 운동선수가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관리 안 하고 막 추운 데 가서 새벽 기도해가지고 감기 콜콜 가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기를 걸리시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가가지고 저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딸 거 동메달 따고 탈락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기 책임이거든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할 것은 자기가 분명하게 해나가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것을 묻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설로 다가옵니다. 각종 이론으로, 각종 교리로, 각종 종교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비틀고 왜곡하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복본능, 즉 욕심을 자극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그 당시에 복음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내가 가진 그 통솔력과 언변과 능력과 이런 걸로 로마 제국을 뒤엎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나를 보내신 그의 뜻대로 영생의 길만 전할 것인가? 춥고 배고프고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을 것인가? 인간 예수가 고뇌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습니다. 그 마귀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에게 절하면 얻을 수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갔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아까 교회 오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권위가 있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령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은 굴복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종류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거를 퇴치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무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를 2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한 번 했고 또 한 번 누구한테 했죠? 베드로한테 했죠. 베드로한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한테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보탰습니다. 이 사이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내 시야에서 내 앞길을 막지 마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이죠. 그 길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베드로야 내 앞에서 그것을 방해하지 마라. 사탄아, 그것은 사탄이 너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사탄에다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러나라. 나를 세상 것에 눈을 돌리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순서는 세 번째로 들어와 있었지만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의 욕심. 왜냐하면 사탄의 욕심,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 즉 우리와 똑같은 종류의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어떻게 퇴치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맞는 순서겠죠. 우리의 시험은 어떻게 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함정에 빠지다, 유인되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미혹된다는 것. 자기 욕심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 욕심. 그래서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아주 코스입니다. 이렇게 코스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 죄의 근본 원인이고 시험의 근본 원인인데 그러면 욕심을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욕심을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극복하려면 성령을 따라. 페리파테오 따라 행하라. 헬라어. 이것은 뭐냐면 동행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콜로데오라고 나옵니다. 동행. 동행은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동행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길에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아콜로데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아콜루데오 할 것이니라. 나와 동행할 것이니라. 동행의 조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한 자기의 담당 영역, 자기의 담당할 목, 그것을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게 22절이죠. 4장 새 심령,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뭐예요?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욕심으로 우리가 유혹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 욕심이죠. 욕심을 따라 구습을 이렇게 따릅니다. 이 옛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이런 걸 다 버려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청결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산상수훈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로운 심령, 이런 가난한 심령, 청결한 마음, 이렇게 돼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자유를 줍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자유를 얻고 자유의 율법대로 살게 됩니다. 자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자유의 율법,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가 자유의 율법을 따라라. 자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법. 야고보서 2장 8절이죠. 이게 2장 12절입니다. 2장입니다. 2장 8절에 최고의 법.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랍니다. 사랑입니다. 최고의 법.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어떤 율법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되나니, 그것이 10절입니다. 거기에 보완되는 겁니다. 이거대로 하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너희 왜? 진리를 따르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 왜 그러냐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구속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랑의 법을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무엇입니까? 8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최고의 법이요 자유의 율법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 구속 상태인 것을 해방시켰으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 삶을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법, 최고의 법인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삶을 살면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옥죄이고 있던 것을 그 끈을 풀어 헤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전하는 오직 한마디 말씀인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권면과 경계를 해야 됩니다. 타인을 권면하고 우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들에게 깨우치게 해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의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죠. 믿음 안에서 사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없나 이거를 확인해서 아이고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거고 그러면 옛사람인 거고 그러면 버림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삶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실 말씀은 다 이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테스트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성도, 우리의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 유혹에 관한 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권면과 경계, 우리 대상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항상 권면해서 같은 길을 가고 우리의 길을 항상 살펴보고 똑같은 것이죠. 이 1편에서 테스트 이것이죠. 이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것을 마지막에 갈라디아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이렇게 해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시험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욕심을 누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삶으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